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그런 속성이요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성품, 예를 들면 거룩하심, 또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께도 나타나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반하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할 수가 있는 속성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불변하심, 이런 어떠한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속성과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유적 속성을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들어있지만 아담 이후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귀의 속성, 사단의 속성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고, 마귀와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성품과 속성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마귀와 같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점점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그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먼저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중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은사를 행하는 자신에게 있어서도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며칠 전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 우리 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내용을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15가지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 하나하나 전부 다 형용사로 말하지 않고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다 동사라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동사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랑의 구체적인 6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또 3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합니다. 따라 한번 결단해 봅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과 반대의 말을 골라보라 라고 말하면 이기주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내버려두고 가버린 거죠.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 역시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와서 그를 정성껏 보살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 그 강도하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냐? 답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지나쳐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던 길 그대로 가야 마땅하지만 언제 어떻게 강도가 또 다가와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 내 입맛, 내 판단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만 유익하게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성만찬하기 전에 애찬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성만찬하기 전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빈부 격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은 있긴 했지만 점차 그 모습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유무상통이 아니라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자끼리 또 모여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가져온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더구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은사가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보다는 순전히 자기 뜻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은사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더라.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혼자 독백하면 재미가 없겠지요?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내가 성내지 않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뻘쭘하시고 이상하더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눈에 불을 켜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동족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돈을 들고 던지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일까요? 다 얼굴 한번 지나치면 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을 들고 분노에 차서 돌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동족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던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이 나쁜 놈아, 에이 죽일 놈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서 반가운 나머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에 여의치 아니하고 괴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 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보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반면에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형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화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 속담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성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늘 분노와 화내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은 심히 분노해합니다. 그의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 가인의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을 내게 되면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노하는 그런 죄는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격한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거죠. 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을 잘 다스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명절이지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을 보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5분에 한 번씩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5분에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 화를 내면서 야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한 1분에 한 번씩 화를 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 되실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난 감정, 그 분노의 감정,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계산된 것을 계속 보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계속 보관하고 담아둔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왜 보관할까요? 악한 생각을 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한 갚을 기회가 오면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분노가 가득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도스란히 갚아주겠다라는 그 생각.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주고 말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해를 입게 되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표식을 해두고 이 집안에 들어들 때마다 내가 원수 갚은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삶을 생각해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노라.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노라. 형제들의 원한을 내가 갚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남의 잘못을 하거나 또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몰래 수첩에다 적는 겁니다. 유사시에 조목조목 따져서 그 원수의 그 모습을 갚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첩에 기록하지 않다가 하더라도 마음속에다가 내가 억울한 일, 내가 당했던 일들 생각하면서 새겨두었다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파당을 만들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다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 안에 악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을 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빨리 없애버리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아이고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할까, 내가 그 마음을 풀어줘야지 하면서 왼쪽 뺨을 대면 다투는 모습, 악한 마음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한 대를 맞으니까 어라 이것 봐라, 감히 내 뺨을 때려? 두고 보자, 내가 몇 배로 내가 보복하고 말 거다. 그런 앙심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더 큰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한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손해는 누구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이 악해지고 독해져서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악한 것과 나쁜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일들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망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트에다가 우리 잘못한 것을 다 적어 놓으시고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비참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 찔러서 우리가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비밀 노트가 있어가지고 잘못한 것들을 다 기록한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깨끗하게 다 찢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속에도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증오하고 분노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행한 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잘못들을 우리도 생각지 않고 용서하고 잊으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되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그 사랑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내고 나타냄으로써 그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